2025년 3월 15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을 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될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기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흥북지방 교육자 회의가 3월 17일 주찬양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는 이제 경기 시흥시 신천 6길 30호로 해주시고 주변에서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고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은 앞에 나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빛으로 교회 주일 두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물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축복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듣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 앞에 온전한 결단으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에는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한 후에 이 명령을 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데 이 가나안 땅,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결단을 한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7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를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곳에 가서 찾아오라는 것도 정말 선한 결단인데 그렇게 결단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이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2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명령을 받았던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상속권을 부여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직 아들이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들은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속을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 인물에게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입니다.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달갑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는 사실 상속자였는데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상속권도 이제는 완전히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이냐? 먼 곳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
이 명령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헤브론과 하란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가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900에서 100, 1000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낙타를 타고 하루 25km에서 35km 정도 갈 수 있었는데 전체 이동 시간은 약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강도들이 들끓고 있었고 그가 가야 했던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너무나도 힘든 길을 그가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명령은 그에게 있어서 용납되지 않은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를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에 다른 종을 보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권리도 엘리에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그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그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그가 느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끝내 하란 근처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그가 무엇을 해왔는가? 이제 아내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도했어요.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구했던 그 간구의 제목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더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엘리에셀이 사람의 지혜로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지혜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의 멋진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도했고요. 그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21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리브가를 주목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한눈에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그리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27절과 26절과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경배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엘리에셀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엘리에셀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할 수 있는, 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24장에는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리브가와 라반, 또 부두엘의 결단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을 만난 후에 얘기를 들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을 씻겨주고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당신의 딸을 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친척이긴 하지만 일면식이 없었고 가정 환경도 모르는 그 가정에 자신의 귀한 딸을 맡기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 또 남자라 잘 모르지만 주변 결혼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은 그냥 결혼해 보낼 수 있겠대요. 그냥 누구한테 지가 알아서 가든지 아니면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데려오든지 그러면은 그냥 가라고 박수 쳐서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딸은 죽어도 못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 목사님이 딸이 이제 이혜리가 이제 1살, 2살인데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놀려요. 이혜리 빨리 결혼시켜야지 하니까 막 노발대발해요.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 막 누구랑 뽀뽀해서 왔다고 그 유치원에 어린이집에서 그 남자랑 뭐 뽀뽀하고 뭐 손잡았다고 그거 막 너무 화가 난다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식 보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딸을 보낸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딸을 먼 타지에 보내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은 당사자였던 리브가 역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57절과 5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대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의 입에서 뭐라고 대답하기 원했을까요? 안 가기를 사실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명분이 생기잖아요. 얘가 안 간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얘가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 뜻과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결단이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창세기 24장에는 참 멋진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인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결혼의 당사자였던 누구예요? 리브가나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 방대한 내용 속에 이삭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한 결단을 했어요. 또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선한 결단을 하고 자기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그 입장 그리고 이삭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렸어요. 헤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선한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4장 62절 말씀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땅에 거주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었던 이삭이 했던 행동은 가장 먼저 무엇이었냐?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부 땅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난다는 것, 따뜻한 환경,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을 떠나서 척박한 땅 부엘라 헤로이에 그가 가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의미를 보면 이삭이 얼마나 선한 결단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또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냐? 바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요, 이 아내가 누구였죠? 사라에게 구박을 받아요. 자기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데 하갈이 출산해서 이쁨 받으니까 아주 쥐잡듯이 아주 그냥 질투를 받아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학대를 받자 이 하갈이요, 그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왔던 그 땅에서 누가 그녀를 만나주시냐? 바로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과 이스마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갈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리고 그 장소의 지명을 뭐라고 붙였냐? 부엘라 헤로이. 14장 말씀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장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곳 근처에 거주했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정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곳에 이삭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은혜의 자리로 갈망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그 은혜를 사모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게부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에 펼쳐진 광대한 반사막 지대입니다. 이곳은 매우 극단적인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강하게 쬐고요. 밤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차가운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또 끊임없이 펼쳐진 황갈색 언덕과 돌산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텐트도 치기도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해보건데 이삭은 아마 불을 하나 쬐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자지 않았을까. 바람이 지나가면 먼지가 일어나는 땅이었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게부 지역을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과 같은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주한 곳은 은혜를 경험한 지역이었지만 현실은 광야와 같이 아주 힘들고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가 자청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의 선한 결단이요 믿음이었습니다.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엘리에셀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부엘라 헤로이에 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과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움켜쥐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장소, 때로는 그곳이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현실에 와닿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선한 결단으로 척박한 땅에 나아갔던 이삭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63절 말씀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했다고요? 묵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의 히브리어는 수아로서 깊이 생각하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그 척박한 땅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기도의 시간은 오늘 63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 엘리에셀이 도착하기 그때까지 매일매일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이삭은 들에 나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의 자리, 그 묵상의 자리에서 63절 말씀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삭의 선한 결단을 통해서 몇 가지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나아갔던 곳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개척교회 같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유영은 장로님도 선한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 버스 운전기사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었고 교회도 이제 장로로서 이제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버스 운전기사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이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더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깨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결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사라를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다는 거예요. 이삭도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와 종이 미쳐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구하겠다고 가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저 같았으면 매일같이 요즘 같았으면 카톡으로라도 했겠죠. 어디야? 잘 가고 있어? 딴 여자 데려오면 죽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가 보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움직이고 싶었겠고 자기가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문제는 언젠가 또다시 나에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때문에 너 그거 나를 의지해야지 너 손으로 그거 해결했다고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결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고 엘리에셀은 기도하며 길을 떠났고 리브가는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결단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믿었고 또 신뢰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저를.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이자 하갈을 만나주셨던, 또 이삭을 만나주셨던 은혜의 처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로 나올 때 이곳은 척박해 보이지만 믿음의 선한 결단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자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심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여호와이네.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 갈 때 나의 점으로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목소리로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선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때를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척박한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세상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곳이 아버지의 차고로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그때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구별하기 위하여 아버지 눈물로 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딱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바라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삭의 선한 결단을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가지고 오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선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삭과 같이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